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후반부인 15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고자 한다면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경로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한 숏컷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셨는데, 가시는 길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때가 정오쯤이었는데 그 지역의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먼저 건네심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 좀 달라.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개 취급하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핀잔을 주듯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라는 말을 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도 얻을 수 없는 생수를 어디서 나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우물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수를 당신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수를 단순한 물질적인 물로 오해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과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영생수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 즉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것들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만족스럽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술이, 쾌락이, 사랑이, 명예가, 인기가, 스포츠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인간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존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갈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생수를 물질적인 물로 오해한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자기에게도 주어서 이 야곱의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우물을 매번 찾아오는 이 피곤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신비한 물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한창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상 엉뚱한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기가 감추어두고 있었던 치부가 바로 뭐냐면 남편 문제입니다. 남자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한참 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들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하시는데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을 인정합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17절 하반절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여인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 중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지금 이 여자가 대답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그것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데려라고 하니까 분명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사는 그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왜 예수님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대답이 참되다 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없나이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우크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크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코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는 의미냐, 결혼이나 의무, 법, 계약 등에 의해서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는 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은 결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없다는 뜻으로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지금 예수님께 고백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직역하면 네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녀의 남편 문제를 꺼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가 그 여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녀의 진정한 실존적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지만 영적으로도 외롭고 고달프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갈증은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남자의 목이 말라서 그것을 쫓아 살았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결코 그녀의 실존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담한 실제적 현실의 핵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그 여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5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아니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증으로 물 깃기를 반복하지만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바라는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지도 못하고 늘 공허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또 다른 욕구 충족과 또 다른 갈증 해소의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단순한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심경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그것은 사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자신의 과거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를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제 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인 이슈, 즉 예배로 화제를 돌립니다. 남편에 대한 화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수치스러운 죄를 인식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인간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종교적 이슈,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아마 이분이 대답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구체적으로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환한 화제는 제사 장소로서의 성전의 위치에 대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오랜 종교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는 신명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성전 이외의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 사람들도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로니아가 메데파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치하기가 귀찮으니까 야 니들 나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을 자기 본국으로 귀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나라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귀환했는데,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다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참여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거든. 특별히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던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을 국경을 넘어서 남방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게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성소, 성전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BC 128년에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도 고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때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지만 그 그리심산을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로 삼고 축복의 산으로 믿었습니다. 결국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종교적 갈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 장소에 관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분명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예배의 장소를 부정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구약 예배의 때가 지나고 다른 새로운 예배의 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새로운 예배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무지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대구법으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대구법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뭔가 너희들이 예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이 바뀌고 나서 찬송가 가사도 부분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조금 바뀌어진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23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그랬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전 성경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 영과 진리로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해 두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경건과 진실한 마음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유교적인 정서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 정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그것도 어떤 영혼입니까? 거듭난 심령,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영만 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4장 2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고,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 알레세이아,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진리된, 계시된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말해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리시요, 인간은 진리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도와 관습을 따라서 형식과 전통에 얽매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짓이나 허상에 따르지 않고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 그건 제사였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은 그림자였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양이나 소의 실체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디서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영, 그것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어떤 사람이 드리든 개의치 않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참다운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본질과 새로운 예배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여인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떠올린 거예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은 지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동안에 대화했던 그 대화의 최종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 야곱의 우물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없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 내가 야곱보다 큰 메시아다 라고 하는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하고 대화를 나눈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인 반응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단어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동사 세 가지, 버려두고 들어가서 말하되, 이 여인의 아주 극적인 변화를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여인은요, 우물이 왔던 자신의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반복적으로 깃던 물동이를 팽개쳐놓고 영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전하고 영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고 싶어서 그동안 은둔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칩거 있었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오히려 개방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부끄럽고 창피한 모든 일들이 노출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 조여오던 자의식도 더 이상 이 여자를 은둔자로 붙잡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밝고 힘차게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증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동네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습관과 형식과 전통이 예배의 관건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관심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예배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즉 진정으로 거듭난 심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앞부분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 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 순서로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알았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아니 오늘 예배 때도 마지막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참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